개봉한 지 꽤 지난 영화 중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. 여러분 영화의 대사 중에 자주 패러디되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런 대사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겐 딱 그 대사가 떠올랐습니다.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이 대사가 떠올랐는데 그게 딱 우리를 두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탄식처럼 그렇게 제게는 느껴졌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데요. 두 번째 사건인 17절 이후에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이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. 자,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.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웬만하면 뭐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.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저 바로 앞에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면 그러면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나을 수 있는데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. 저기까지만 가면 내 친구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확신이요. 그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아무리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 마지막 이 장애물을 넘어서 이 관문만 넘어서면 그러면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는데 거기서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? 그 마지막 지점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, 어떻게 합니까? 그 친구를 메고서 그 집의 지붕으로 올랐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더라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를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. 자, 오늘 이 본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인데요.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잘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참 이상한 대목일 수 있어요. 예수님이 그의 문제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실 리 없거든요. 그런데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그렇게 처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 생각하면 전혀 엉뚱하게 들릴만 하죠.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. 예.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. 맞죠? 그 믿음이 틀리진 않았습니다.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죠. 유일하게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, 그들은 뭘 모르고 있느냐면은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러니 그들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그들 듣기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신성모독인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. 불경도 그런 불경이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심히 경노합니다.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생각을 아셨어요.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쉽지만 당신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.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.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에 우리는 이르게 돼요. 자,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? 바로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. 무엇이 더 중요한가?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. 우리
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, 이게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기 마련입니다.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그러잖아요. 내 문제가 만약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하나님을 협박합니다. 예.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? 저 이제 이 신앙생활 더는 못 하겠습니다. 저 시험 들어서 더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. 가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겠다고 말합니다.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. 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은 서슴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고도 얘기합니다.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게요.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할게요.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못하던 것까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하는 우리를 잘 돌아보면은 가만 보니 우리에겐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. 예. 하나님과의 관계,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,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인 듯 그렇게 알면서 사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. 예.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.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,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.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셨던 겁니다.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내 병이 고침받았다 이 말씀, 그게 아닌 겁니다. 내 죄가 용서받았다.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.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? 만약 이 과일 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가만히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는 여기저기 가지들이 웃자란 데가 많은 겁니다. 예,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나무에는 이런저런 병충해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. 농약도 뿌려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.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 나무를 두고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맞아요.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과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는 것, 이 과실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, 자, 그러면 어떻습니까?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무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? 여전히 가지치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? 여전히 그 나무의 그 이 병충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약 뿌려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? 여러분 다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. 가지도 쳐줘야 되고 농약도 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다 무엇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이냐면은 뿌리가 뽑혀 있는 그 나무를 다시 땅에다가 심은 그 다음에야 해줘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서 나무를 빨리 땅에다가 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하지 않은 채 아무리 가지를 치고 아무리 농약을 뿌려준다 한들 그걸로 그 문제는 영원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주고 아무리 농약을 뿌려도 소용없어요. 나무를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. 우리도 그런 거예요.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. 중풍병에 걸린 그의 문제, 그가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분명 꼭 필요한 일입니다. 반드시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. 하지만 그가 그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존재의 뿌리가 뽑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무엇이 더 시급한 문제겠습니까?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겠습니까?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그를 어서 빨리 그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심는 것,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게 당면한 문제인 중풍병도 해결해 주어야 되겠지만은
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그를 하나님께 다시 심는 것. 뿌리가 뽑혀져 있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심어내는 것. 그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.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의 병을 고쳐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계세요.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? 당장의 문제인 그의 질병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인 그의 죄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.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. 뭘 필요한지를 몰라서 헤매다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곳까지를 헤아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? 우리에게 당면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요, 그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? 바라기는 그렇다라고 하는 앞서 얘기한 그 모든 화두에 대하여서 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정말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,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그것을 잘 가늠할 수 있는,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봐야 되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, 진짜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, 이 당장에 지금 이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, 더 시급한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오늘 말씀에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막힘이 있고 단절이 있고 거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, 그 사람이 뿌리 뽑힌 나무라고 한다면,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? 당장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습니까? 아니면 어서 빨리 그 뿌리를 다 드러낸 우리 인생 나무를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영원한 그런 땅이 되시는, 가장 풍성한 땅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심는 것이겠습니까? 여러분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그 무엇을 더 먼저 하시겠습니까?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의미를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으셔서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?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그 문제가 해결돼도 소용이 없습니다. 더 먼저 중요한 것,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.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분께 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서 실로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.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스스로 심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올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